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 벌써 끝나신 건 아니시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가는 2023년의 첫 출발이 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좋은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좋은 길, 여러분에게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2023년 계획하시고 첫 걸음을 잘 가자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 좋은 길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은사를 되게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은사를 열망하는 그 길보다 더 좋은 길,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그 사랑의 길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권장하고 있는 그 길이라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낙심시키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보다 나은 길을 지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는 길과 다르다. 다르다라고 표현한 건 좀 묘하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는 그 길과 좀 비교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랬다 그래요. 60년 이상 관찰해 본 결과 건강한 남자들은 평균 6시간 내지 7시간만 자면 되고, 건강한 여자들은 약간 더 많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더 짧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의 그 취침 시간,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큼 잠자는 것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이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이 경건의 시간을 당신의 내적인 상태, 당신의 마음의 현재 상태에 이 경건의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죄의식이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 중에 있다고 한다면, 괴로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의 것을 맞춰서, 그 경건의 시간을 맞춰서 고백하고 타원하고 간청하는 등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맞춰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영혼이 평화롭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에는 당신의 경건의 시간에 성경 봉독과 묵상, 그리고 찬양의 시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추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전에 사용하던 빈약하고 몸이 건조한 형태보다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태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나은 길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르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게으름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일을 합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정의롭게 그리고 순리에 맞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얘기하는 이 기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에 경건을 더하셔서 일해야 합니다. 특히 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부지런하고 정의로워도 정직한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영으로 일을 합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희생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오. 평안함이나 쾌락이나 부를 추구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시간은 또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재충전시키는 동안에 우리의 정신도 재충전시키는 이런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대화가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째, 당신의 대화가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선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둘째, 당신의 대화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필요하다면 믿음이나 사랑이나 성결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나은 대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식탁 공동체 안에서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좀 쓸데없는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대화 중요합니다. 대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항상 일에만 열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일에서 떠나 기분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분 전환 거리들은 이전엔 많이 즐겼으나 지금은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노는 것 좋습니다. 휴식도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휴식과 기분 전환 거리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오락이에요. 그 당시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 놀리기 투하는 것 같아요. 개를 부추겨 황소를 화나게 하거나 성나게 하는 영국의 옛 놀이들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영국은 이런 놀이 했나 봐요. 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소를 화나게 하는 이런 놀이들도 있었나 봐요. 이런 야만적인 놀이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모든 종교와 인간성에 대한 치욕이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만적인 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분 전환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모든 상스러운 방탕적인 소굴의 영국의 극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시는 그들을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의 오락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방탕하고 상스러움이 가득한 그런 오락거리들은 우리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다 나은 길은 없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가족이 없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급한 후에 나머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메소디스트들이라고 불리는 옥스퍼드의 모든 젊은이들의 관례입니다. 메소디스트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고 해요. 돈의 사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 중 한 사람이 1년에 3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는 28파운드로 살고 40실링을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6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로 살고 2파운드 30실링을 기부했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9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점점 더블 벌어가네요. 그리고 62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28파운드밖에 안 사용한 모든 걸 기부한 거예요. 네 번째 해에는 12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로 산 거고 9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길 아닙니까?
저는 놀랍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번 거하고 기부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정말로 28파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그 파운드를 기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면 각자 생활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쓰는 것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매월 매달 똑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을 목표로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오니 당신의 재산을 늘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해마다 수입이 생기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살인이나 가는 만큼 단호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오, 무섭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저축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그 은행 안에, 나의 계좌 안에 많이 쌓아두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나는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있는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앞에서 말한 모든 분야에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 했죠?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우리 휴식에 놓을 거리에 대해서도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경건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일하고 음식 먹는 것,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달란트, 즉 돈의 사용에 관해서 꾸준히 그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잠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권면할 때 이 잠에 대해서는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경건 시간에 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권면드리고 있죠. 음식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화에, 우리 입술의 혀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전환거리, 즉 놀거리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돈의 사용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지요. 여러분, 더 좋은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응답하는 2023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하고 계시고 아직 경건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2023년을 더욱 하나님 앞에 뜻깊게 풍요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우르금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로,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